고요한 마음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바로 한국 불교의 정수인 참선 수행입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고요히 하며 이 먹고?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더 널리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행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기 위해 3기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따라 해주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자비하신 삼보님이시여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좋습니다. 이제 참선을 위한 몸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십시오.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참선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 두 손으로 발끝을 잡습니다. 이마가 무릎에 닿을듯이 허리와 다리 뒤쪽이 쭉 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볍게 반동을 주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쭉 펴주세요. 이제 두 손을 왼쪽으로 옮겨 바닥을 짚고 허리를 비틀어 시선은 멀리 뒤를 바라봅니다. 척추 마디마디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반동을 주며 자극합니다. 바로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멀리 바라봅니다. 쭉 비틀어 주세요. 바로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이제 참선을 위한 자세, 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편안하게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양반다리로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 온몸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 항상 허리가 곧게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S라인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면서도 굳건하게 펴져 있죠. 두 손은 오른손 손바닥 위에 왼손을 포개 얹고 양쪽 엄지손가락 끝을 살짝 맞대어 타원형을 만듭니다. 이것을 법계정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단전, 즉 아랫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자세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안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행 중에 졸음이 오거나 망상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맞대고 있던 엄지손가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차, 내가 잠시 다른 길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정수리는 하늘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펴주시고 턱은 살짝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시선은 감는 것이 아니라 반쯤 뜬 채로 자신의 코앞 1m 정도의 바닥을 편안하게 응시합니다.
눈을 완전히 감으면 졸음이 오기 쉽고 너무 크게 뜨면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혀는 잇몸 안쪽, 입천장에 가볍게 붙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숨을 쉴 때 많은 기운이 입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것은 새어나가는 기운을 막아주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어깨와 가슴은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 좌선 자세는 우리 몸의 기운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순환시키는 자세입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안정적인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거대한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였던 것처럼 이 자세는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가장 과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수행의 핵심인 화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 화두는 이 먹고 입니다.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놈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며 경전에서는 본래 면목, 참나, 주인공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치 하나의 대상을 두고 한국에서는 마음, 미국에서는 마인드라고 부르듯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낡은 옷처럼 벗어두고 떠나야 하지만 이 몸을 움직이는 참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참나를 찾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라는 화두는 머리로 답을 찾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아, 그건 영혼이야 또는 뇌의 작용이야 와 같은 지식적인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생각과 분별을 끊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직 무엇인가 하는 순수한 의심, 간절한 의심 덩어리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 점점 커지듯이 이 먹고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챙기다 보면 그 의심의 힘이 모든 번뇌와 망상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깨달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내에 따라 참선에 들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온몸의 긴장을 모두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 단전으로 모입니다. 아랫배에서 저절로 편안한 호흡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히 숨을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이 먹고 라는 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 먹고 마음은 텅 비어 고요하고 오직 간절한 의심만이 또렷합니다.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몸의 중심은 아랫배에 있습니다. 아랫배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고요히 바라봅니다.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은 호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먹고 이 의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숨과 날숨 속에서 이 먹고 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챙겨나갑니다. 네, 그만. 이제 천천히 몸을 풀어주겠습니다. 굳어있던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두 손바닥을 힘껏 비벼서 따뜻한 열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따뜻한 손으로 눈을 감싸고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머리도 꾹꾹 눌러주고 목덜미와 어깨도 주물러 줍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먹고 하는 의심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은 앉아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일하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이어져야 합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가볍게 주물러줍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느라 수고했다고 다독여주세요.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보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대자로 누워 기지개를 쭉 켭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두 손과 두 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 힘차게 털어줍니다. 하나, 둘, 셋. 말초신경에 맺혀있던 탁한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이 동작을 2분 정도만 해줘도 심장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전거 타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페달을 굴립니다. 이때도 그냥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먹고 화두를 챙기며 해야 합니다. 이 몸을 움직여 페달을 굴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속도를 조금씩 높여봅니다. 이 먹고, 좋습니다. 이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히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내 안의 모든 긴장과 번뇌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만이 남아 이 먹고 하고 되물을 뿐입니다. 그 의심을 챙기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편안하게 앉아 주십시오. 수행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냇물이 끊임없이 흘러 마침내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수행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자 법 자를 풀어보면 물수변에 갈 거 자입니다. 즉, 진리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수행이 모여 거대한 깨달음의 바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두를 드는 것이 어색하고 집중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온갖 망상과 졸음이 번갈아 찾아와 마음을 흔듭니다. 참선은 화두와 망상과 졸음, 이 세 가지가 벌이는 치열한 싸움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화두를 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화두에 힘을 실어주면 줄수록 망상과 졸음의 힘은 점차 약해집니다.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생각마저 사라지고 오직 화두만이 존재하는 깊은 산매에 들게 됩니다. 옛 큰 스님들은 일상 속의 작은 계기를 통해 문득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새벽달 우는 소리를 듣고 혹은 마당을 쓸다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잠시도 화두를 놓지 않고 있었기에 그 소리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의심, 즉 이 먹고에 대한 크나큰 의심입니다. 둘째는 대신심, 부처님의 가르침과 나 자신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분심입니다. 옛 조사들도 하셨는데 내가 왜 못하겠는가 하는 용맹하게 정진하려는 분한 마음입니다. 옛날 정강 스님의 제자 중에 송암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10년간 온갖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제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하루는 제자를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10년 동안 너를 위해 시중을 들며 공부를 시켰는데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단 말인가. 스승의 불호령의 제자는 송구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년, 5년 만에도 소식을 얻는다는데 10년을 뒷바라지한 보람도 없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 순간 송암 스님의 마음속에서 큰 분심이 일어났습니다.
스승님께 이토록 큰 은혜를 입고도 내가 이 모양이란 말인가. 이럴 수는 없다. 그는 그 길로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에 들어가 마침내 확철되어 즉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는 분한 마음이 수행의 가장 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요히 앉아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행의 향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퍼져나가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마음마다 지혜의 빛이 가득 고요한 마음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바로 한국 불교의 정수인 참선 수행입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고요히 하며 이 먹고?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더 널리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행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기 위해 3기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따라 해주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자비하신 삼보님이시여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좋습니다. 이제 참선을 위한 몸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십시오.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참선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 두 손으로 발끝을 잡습니다. 이마가 무릎에 닿을듯이 허리와 다리 뒤쪽이 쭉 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볍게 반동을 주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쭉 펴주세요. 이제 두 손을 왼쪽으로 옮겨 바닥을 짚고 허리를 비틀어 시선은 멀리 뒤를 바라봅니다. 척추 마디마디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반동을 주며 자극합니다. 바로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멀리 바라봅니다. 쭉 비틀어 주세요. 바로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이제 참선을 위한 자세, 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편안하게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양반다리로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 온몸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 항상 허리가 곧게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S라인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면서도 굳건하게 펴져 있죠. 두 손은 오른손 손바닥 위에 왼손을 포개 얹고 양쪽 엄지손가락 끝을 살짝 맞대어 타원형을 만듭니다. 이것을 법계정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단전, 즉 아랫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자세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안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행 중에 졸음이 오거나 망상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맞대고 있던 엄지손가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차, 내가 잠시 다른 길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정수리는 하늘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펴주시고 턱은 살짝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시선은 감는 것이 아니라 반쯤 뜬 채로 자신의 코앞 1m 정도의 바닥을 편안하게 응시합니다. 눈을 완전히 감으면 졸음이 오기 쉽고 너무 크게 뜨면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혀는 잇몸 안쪽, 입천장에 가볍게 붙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숨을 쉴 때 많은 기운이 입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것은 새어나가는 기운을 막아주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어깨와 가슴은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 좌선 자세는 우리 몸의 기운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순환시키는 자세입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안정적인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거대한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였던 것처럼 이 자세는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가장 과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수행의 핵심인 화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 화두는 이 먹고 입니다.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놈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며 경전에서는 본래 면목, 참나, 주인공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치 하나의 대상을 두고 한국에서는 마음, 미국에서는 마인드라고 부르듯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낡은 옷처럼 벗어두고 떠나야 하지만 이 몸을 움직이는 참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참나를 찾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라는 화두는 머리로 답을 찾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아, 그건 영혼이야 또는 뇌의 작용이야 와 같은 지식적인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생각과 분별을 끊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직 무엇인가 하는 순수한 의심, 간절한 의심 덩어리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 점점 커지듯이 이 먹고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챙기다 보면 그 의심의 힘이 모든 번뇌와 망상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깨달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내에 따라 참선에 들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온몸의 긴장을 모두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 반전으로 모입니다. 아랫배에서 저절로 편안한 호흡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히 숨을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이 먹고 라는 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 먹고 마음은 텅 비어 고요하고 오직 간절한 의심만이 또렷합니다.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몸의 중심은 아랫배에 있습니다. 아랫배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고요히 바라봅니다.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은 호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먹고 이 의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숨과 날숨 속에서 이 먹고
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챙겨나갑니다. 네, 그만. 이제 천천히 몸을 풀어주겠습니다. 굳어있던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두 손바닥을 힘껏 비벼서 따뜻한 열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따뜻한 손으로 눈을 감싸고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머리도 꾹꾹 눌러주고 목덜미와 어깨도 주물러 줍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먹고 하는 의심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은 앉아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일하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이어져야 합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가볍게 주물러 줍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느라 수고했다고 다독여주세요.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보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대자로 누워 기지개를 쭉 켭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두 손과 두 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 힘차게 털어줍니다. 하나, 둘, 셋. 말초신경에 맺혀있던 탁한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이 동작을 2분 정도만 해줘도 심장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전거 타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페달을 굴립니다. 이때도 그냥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먹고 화두를 챙기며 해야 합니다. 이 몸을 움직여 페달을 굴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속도를 조금씩 높여봅니다. 이 먹고, 좋습니다. 이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히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내 안의 모든 긴장과 번뇌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만이 남아 이 먹고 하고 되물을 뿐입니다. 그 의심을 챙기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편안하게 앉아 주십시오. 수행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냇물이 끊임없이 흘러 마침내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수행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자 법 자를 풀어보면 물수변에 갈 거 자입니다. 즉, 진리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수행이 모여 거대한 깨달음의 바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두를 드는 것이 어색하고 집중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온갖 망상과 졸음이 번갈아 찾아와 마음을 흔듭니다. 참선은 화두와 망상과 졸음, 이 세 가지가 벌이는 치열한 싸움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화두를 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화두에 힘을 실어주면 줄수록 망상과 졸음의 힘은 점차 약해집니다.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생각마저 사라지고 오직 화두만이 존재하는 깊은 산매에 들게 됩니다. 옛 큰 스님들은 일상 속의 작은 계기를 통해 문득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새벽달 우는 소리를 듣고 혹은 마당을 쓸다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잠시도 화두를 놓지 않고 있었기에 그 소리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의심, 즉 이 먹고 에 대한 크나큰 의심입니다. 둘째는 대신심, 부처님의 가르침과 나 자신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분심입니다. 옛 조사들도 하셨는데 내가 왜 못하겠는가 하는 용맹하게 정진하려는 분한 마음입니다. 옛날 정강 스님의 제자 중에 송암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10년간 온갖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제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하루는 제자를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10년 동안 너를 위해 시중을 들며 공부를 시켰는데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단 말인가. 스승의 불호령의 제자는 송구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년, 5년 만에도 소식을 얻는다는데 10년을 뒷바라지한 보람도 없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 순간 송암 스님의 마음속에서 큰 분심이 일어났습니다. 스승님께 이토록 큰 은혜를 입고도 내가 이 모양이란 말인가. 이럴 수는 없다. 그는 그 길로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에 들어가 마침내 확철되어 즉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는 분한 마음이 수행의 가장 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요히 앉아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행의 향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퍼져나가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마음마다 지혜의 빛이 가득 고요한 마음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바로 한국 불교의 정수인 참선 수행입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고요히 하며 이 먹고?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더 널리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행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기 위해 3기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따라 해주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자비하신 삼보님이시여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좋습니다. 이제 참선을 위한 몸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십시오.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참선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 두 손으로 발끝을 잡습니다. 이마가 무릎에 닿을듯이 허리와 다리 뒤쪽이 쭉 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볍게 반동을 주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쭉 펴주세요. 이제 두 손을 왼쪽으로 옮겨 바닥을 짚고 허리를 비틀어 시선은 멀리 뒤를 바라봅니다. 척추 마디마디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반동을 주며 자극합니다. 바로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멀리 바라봅니다. 쭉 비틀어 주세요. 바로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이제 참선을 위한 자세, 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편안하게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양반다리로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 온몸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 항상 허리가 곧게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S라인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면서도 굳건하게 펴져 있죠. 두 손은 오른손 손바닥 위에 왼손을 포개 얹고 양쪽 엄지손가락 끝을 살짝 맞대어 타원형을 만듭니다. 이것을 법계정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단전, 즉 아랫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자세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안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행 중에 졸음이 오거나 망상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맞대고 있던 엄지손가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차, 내가 잠시 다른 길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정수리는 하늘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펴주시고 턱은 살짝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시선은 감는 것이 아니라 반쯤 뜬 채로 자신의 코앞 1m 정도의 바닥을 편안하게 응시합니다. 눈을 완전히 감으면 졸음이 오기 쉽고 너무 크게 뜨면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혀는 잇몸 안쪽, 입천장에 가볍게 붙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숨을 쉴 때 많은 기운이 입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것은 새어나가는 기운을 막아주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어깨와 가슴은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 좌선 자세는 우리 몸의 기운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순환시키는 자세입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안정적인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거대한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였던 것처럼 이 자세는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가장 과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수행의 핵심인 화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 화두는 이 먹고 입니다.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놈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며 경전에서는 본래 면목, 참나, 주인공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치 하나의 대상을 두고 한국에서는 마음, 미국에서는 마인드라고 부르듯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낡은 옷처럼 벗어두고 떠나야 하지만 이 몸을 움직이는 참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참나를 찾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라는 화두는 머리로 답을 찾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아, 그건 영혼이야 또는 뇌의 작용이야 와 같은 지식적인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생각과 분별을 끊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직 무엇인가 하는 순수한 의심, 간절한 의심 덩어리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 점점 커지듯이 이 먹고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챙기다 보면 그 의심의 힘이 모든 번뇌와 망상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깨달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내에 따라 참선에 들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온몸의 긴장을 모두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 단전으로 모입니다. 아랫배에서 저절로 편안한 호흡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히 숨을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이 먹고 라는 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 먹고
마음은 텅 비어 고요하고 오직 간절한 의심만이 또렷합니다.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몸의 중심은 아랫배에 있습니다. 아랫배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고요히 바라봅니다.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은 호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먹고? 이 의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숨과 날숨 속에서 이 먹고 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챙겨나갑니다. 네, 그만. 이제 천천히 몸을 풀어주겠습니다. 굳어있던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두 손바닥을 힘껏 비벼서 따뜻한 열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따뜻한 손으로 눈을 감싸고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머리도 꾹꾹 눌러주고 목덜미와 어깨도 주물러 줍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먹고 하는 의심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은 앉아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일하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이어져야 합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가볍게 주물러 줍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느라 수고했다고 다독여주세요.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보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대자로 누워 기지개를 쭉 켭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두 손과 두 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 힘차게 털어줍니다. 하나, 둘, 셋. 말초신경에 맺혀있던 탁한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이 동작을 2분 정도만 해줘도 심장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전거 타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페달을 굴립니다. 이때도 그냥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먹고 화두를 챙기며 해야 합니다. 이 몸을 움직여 페달을 굴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속도를 조금씩 높여봅니다. 이 먹고, 좋습니다. 이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히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내 안의 모든 긴장과 번뇌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만이 남아 이 먹고 하고 되물을 뿐입니다. 그 의심을 챙기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편안하게 앉아 주십시오. 수행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냇물이 끊임없이 흘러 마침내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수행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자 법 자를 풀어보면 물수변에 갈 거 자입니다. 즉, 진리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수행이 모여 거대한 깨달음의 바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두를 드는 것이 어색하고 집중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온갖 망상과 졸음이 번갈아 찾아와 마음을 흔듭니다. 참선은 화두와 망상과 졸음, 이 세 가지가 벌이는 치열한 싸움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화두를 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화두에 힘을 실어주면 줄수록 망상과 졸음의 힘은 점차 약해집니다.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생각마저 사라지고 오직 화두만이 존재하는 깊은 산매에 들게 됩니다. 옛 큰 스님들은 일상 속의 작은 계기를 통해 문득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새벽달 우는 소리를 듣고 혹은 마당을 쓸다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잠시도 화두를 놓지 않고 있었기에 그 소리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의심, 즉 이 먹고에 대한 크나큰 의심입니다. 둘째는 대신심, 부처님의 가르침과 나 자신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분심입니다. 옛 조사들도 하셨는데 내가 왜 못하겠는가 하는 용맹하게 정진하려는 분한 마음입니다. 옛날 정강 스님의 제자 중에 송암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10년간 온갖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제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하루는 제자를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10년 동안 너를 위해 시중을 들며 공부를 시켰는데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단 말인가. 스승의 불호령의 제자는 송구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년, 5년 만에도 소식을 얻는다는데 10년을 뒷바라지한 보람도 없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 순간 송암 스님의 마음속에서 큰 분심이 일어났습니다. 스승님께 이토록 큰 은혜를 입고도 내가 이 모양이란 말인가. 이럴 수는 없다. 그는 그 길로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에 들어가 마침내 확철되어 즉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는 분한 마음이 수행의 가장 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요히 앉아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행의 향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퍼져나가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마음마다 지혜의 빛이 가득 고요한 마음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바로 한국 불교의 정수인 참선 수행입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고요히 하며 이 먹고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더 널리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행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기 위해 3기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따라 해주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자비하신 삼보님이시여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좋습니다. 이제 참선을 위한 몸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십시오.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참선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숙여 두 손으로 발끝을 잡습니다. 이마가 무릎에 닿을듯이 허리와 다리 뒤쪽이 쭉 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가볍게 반동을 주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쭉 펴주세요. 이제 두 손을 왼쪽으로 옮겨 바닥을 짚고 허리를 비틀어 시선은 멀리 뒤를 바라봅니다.
척추 마디마디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반동을 주며 자극합니다. 바로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멀리 바라봅니다. 쭉 비틀어 주세요. 바로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이제 참선을 위한 자세, 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편안하게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양반다리로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 온몸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 항상 허리가 곧게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S라인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면서도 굳건하게 펴져 있죠. 두 손은 오른손 손바닥 위에 왼손을 포개 얹고 양쪽 엄지손가락 끝을 살짝 맞대어 타원형을 만듭니다. 이것을 법계정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단전, 즉 아랫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자세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안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행 중에 졸음이 오거나 망상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맞대고 있던 엄지손가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차, 내가 잠시 다른 길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정수리는 하늘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펴주시고 턱은 살짝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시선은 감는 것이 아니라 반쯤 뜬 채로 자신의 코앞 1m 정도의 바닥을 편안하게 응시합니다. 눈을 완전히 감으면 졸음이 오기 쉽고 너무 크게 뜨면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혀는 잇몸 안쪽, 입천장에 가볍게 붙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숨을 쉴 때 많은 기운이 입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것은 새어나가는 기운을 막아주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어깨와 가슴은 힘을 빼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 좌선 자세는 우리 몸의 기운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순환시키는 자세입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안정적인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거대한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였던 것처럼 이 자세는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가장 과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수행의 핵심인 화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 화두는 이 먹고 입니다.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놈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나라고도 하며 경전에서는 본래 면목, 참나, 주인공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치 하나의 대상을 두고 한국에서는 마음, 미국에서는 마인드라고 부르듯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낡은 옷처럼 벗어두고 떠나야 하지만 이 몸을 움직이는 참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참나를 찾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라는 화두는 머리로 답을 찾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아, 그건 영혼이야 또는 뇌의 작용이야 와 같은 지식적인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생각과 분별을 끊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직 무엇인가 하는 순수한 의심, 간절한 의심 덩어리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눈덩이를 계속 굴리면 점점 커지듯이 이 먹고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챙기다 보면 그 의심의 힘이 모든 번뇌와 망상을 집어삼키고 마침내 깨달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내에 따라 참선에 들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온몸의 긴장을 모두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 반전으로 모입니다. 아랫배에서 저절로 편안한 호흡이 일어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요히 숨을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 이 먹고, 라는 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 먹고, 마음은 텅 비어 고요하고 오직 간절한 의심만이 또렷합니다.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몸의 중심은 아랫배에 있습니다. 아랫배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고요히 바라봅니다.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은 호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먹고, 이 의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숨과 날숨 속에서 이 먹고, 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챙겨나갑니다. 네, 그만. 이제 천천히 몸을 풀어주겠습니다. 굳어있던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두 손바닥을 힘껏 비벼서 따뜻한 열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따뜻한 손으로 눈을 감싸고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머리도 꾹꾹 눌러주고 목덜미와 어깨도 주물러 줍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먹고 하는 의심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은 앉아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일하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이어져야 합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가볍게 주물러줍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느라 수고했다고 다독여주세요.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보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대자로 누워 기지개를 쭉 켭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두 손과 두 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 힘차게 털어줍니다. 하나, 둘, 셋. 말초신경에 맺혀있던 탁한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이 동작을 2분 정도만 해줘도 심장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자전거 타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페달을 굴립니다. 이때도 그냥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먹고 화두를 챙기며 해야 합니다. 이 몸을 움직여 페달을 굴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속도를 조금씩 높여봅니다. 이 먹고, 좋습니다. 이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히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내 안의 모든 긴장과 번뇌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마음은 고요하고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만이 남아 이 먹고 하고 되물을 뿐입니다. 그 의심을 챙기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편안하게 앉아 주십시오. 수행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시냇물이 끊임없이 흘러 마침내 거대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수행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자 법 자를 풀어보면 물수변에 갈 거 자입니다. 즉, 진리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수행이 모여 거대한 깨달음의 바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두를 드는 것이 어색하고 집중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온갖 망상과 졸음이 번갈아 찾아와 마음을 흔듭니다. 참선은 화두와 망상과 졸음, 이 세 가지가 벌이는 치열한 싸움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화두를 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화두에 힘을 실어주면 줄수록 망상과 졸음의 힘은 점차 약해집니다.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생각마저 사라지고 오직 화두만이 존재하는 깊은 산매에 들게 됩니다.